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 본문이 깁니다. 그 중에 12절부터 17절까지 레위기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사법이죠. 제사법, 5대 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규례,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 그러고 나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제사법 쭉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잊어버려야 또 제가 이 설교를 하지요.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한 번만 들어도 될 텐데. 자,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 위임식을 했는데 첫 제사에 실패를 해요. 그죠? 물론 뭐 제물은 불로 응답을 했는데 잘못된 불을 드리다가 그죠? 불 드리는 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산모의 정결 규례, 13장과 15장은 그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제사법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 남자나 여자의 그 몸에서 유출병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은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운데가 이제 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볼 것은 나병의 진단 규례와 그 다음에 14장은 나병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의 오늘 진단 규례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할지 또는 정결 규례가 어떠한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하고 난 결과 뭘 내립니까? 진단을 하죠. 그래서 병명을 진단했어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진단은 우리나라에 보면 그 병 분류법이 있어요. 병 이거 1번은 무슨 병이다, 2번은 무슨 병이다, 뭐 000 이렇게 붙이겠죠. 당신은 1250번 병입니다. 1250번 병이 뭔지 알아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의사 없습니까? 당신은 2500번 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병을 쭉 병 분류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고 진단해서 약을 줘서 치료를 하는데 제사장은 진찰하고 진단을 하는데 치료약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격리시켜버려요. 너는 부정하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뭐 진찰하고 진단해서 고쳐주는 게 너 나가! 이렇게. 너 부정해! 이거는 나병이라는 건 너는 정해.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나병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왜 모였어요? 진찰 받으러 왔어요. 진찰. 진찰.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걸 보면 진단을 해요. 왜 말씀이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찰과 진단을 말씀드리는데 적용들은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완전 나병 환자라고 내가 분명히 그 진찰을 진단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야 됩니다. 이 약의 오남용, 우리 약사님 계시죠? 이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자가진단, 자가진찰 다 해요. 자가진찰, 자가진단, 자기가 약 다 사먹어요. 이거요, 몸 다 망칩니다. 맞지? 미랑에서 오신 분. 우리 솔직히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보리 두드려 또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자가 진찰을 하고 자가 진단을 하고 약을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아주 아직 시골은요, 아직도 약사가 조제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 없는 데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반의사래. 의사 제일 화나는 환자가 그런 환자라. 무슨 약 처방합니까? 예, 이 약 처방합니다. 그거는요, 뭐가 있어서 안 좋고요. 진짜 의사하기 힘든 세상에. 약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찰하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해서 약도 안 먹고. 그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요? 어떤 약사를 찾아갈까요? 자기 진찰과 자기 진단을 참 잘하셨네요. 당신은 의사보다 난데요. 이렇게 해주는 의사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쉴 데 없이 오지 마소. 당신 북치고 장치고 다 하소. 오지 마소. 라고 하는 그런 의사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람들이 안 가겠죠. 똑같아요. 성경 다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한번 치면요, 수천 편의 같은 본문에 설교가 수백 편, 수천 편 나와요. 전부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요? 진찰해보고 자기가 진단해가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다. 그죠?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신자다. 이러고 살아가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통하여 이게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진찰과 진단해서 격리를 시키죠. 이제 격리를 시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나오면 또 진단해보고 이것은 깨끗하다 이러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인 거룩입니까? 바리새적인 거룩이었죠. 그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헌신 충성 봉사해서, 그죠? 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전부는 거룩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은 우리의 또 문화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적이거나 우리의 문화적 거룩도 아니고 율법적 거룩도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적 거룩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신이 전혀 거룩함이, 진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1도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너는 정하다라고 해주는 것이 오늘 레위기 1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 읽고 넘어갑시다. 한 번은 다 읽어야 되니까 적어도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미안합니다. 13장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피부병이 난 거죠. 뭐 피부에 뭔가 돋아 났어요. 또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피부 색깔 달라요. 뭐 얼룩반점이 색이든지 붉으스름하든지 푸르스름하든지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피부에 뭐가 생긴 거죠? 나병 같은 거. 나병인 줄 모르지만 나병 같은 것일 각주 넓은 의미로 뭐요? 악성 피부병. 그래서 이거 레위기 13장을 요즘 현대 번역들은 그냥 악성 피부병 이렇게 말해요. 왜? 나병이 아닌 병들도 많이 있거든요. 피부병, 단순 피부병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옷감에도 뭐 나병이 들었거든. 이 옷에 나병이 전염돼야 안 돼요. 옷에 나병이 옷감에 전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현대 번역 뭐라고요? 곰팡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진찰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진찰할 때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구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질문합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합니까? 자,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요 환부, 피부가 이상한데 그 피부에 있는 솜털이겠죠. 이런 털이 휘어지거나 그 피부가 우묵해지면, 우묵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함몰되는 거예요. 밑에 좀 꺼져서 우묵한 거예요. 요거 나병이에요. 그런데 피부 털이 휘지 않고 우묵하지 않고 색깔만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격리. 자, 일주일 동안 딱 검사해보고 뭔가 번지거나 심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주일 격리. 또 일주일 만에 검사를 해요. 그런데 2주 격리가 됐죠. 그런데 번지지 않았으면 이건 정하다. 나병 아니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깨끗해졌는데 또 뭔가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져요. 그러니까 번진다는 것은 생략은 되어 있지만 뭐 털이 희거나 피부가 우묵해지면 번져지죠. 이건 뭐예요? 나병이다. 또 격리되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들 소질이 다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읽고 단번에 잡아내니까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오랜 나병이에요? 털이 휘고 우묵해졌는데 거기서 뭔가 터져서 생살이 나오면 오래돼서 물러 터져서 나오는 거다. 오래된 나병이다. 요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면 좀 이상해요. 아니, 나병이 확정되면 가두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된 나병은요 왜 가두어두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염성이 있다면 그럼 이게 위생학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생학적 의미라면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가두어두지 말래요. 나병이 퍼지는데 이미 몸에 퍼졌는데 이 참 해석이 잘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위생학적 측면도 아니고 의학적 측면도 아니에요. 거룩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격리하지 말래요. 뭐 나병 확 퍼지는 사람에게는 격리하지 말아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저 정하거니와. 더 이해 안 돼요. 나병이 오래됐는데 재발해서 오래됐는데 뭐요? 격리하지 말래요. 이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나병이 다 퍼졌어요. 휘어졌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모세가 시보라 아내가 죽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어떤 여인하고 재혼해요? 구스여인 흑인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모세는 온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의 누나도 높잖아요. 미리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보기에는 아니 이스라엘 여자 중에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 니 여봐라.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다. 모세는 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니는 모세에게 말했으니까 문둥병이 나서 온몸이 휘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비가 머리부터 발로 완전 하얘져 버렸어요.
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모세가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기도에서 이제 아론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받아서 이제 병이 치료되고 일주일 격리되어 있다가 들어와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나병은 하얗게 휘어지는데 그러면 보세요. 미리암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미리암이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흉을 보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목사에게 적용하면 어찌 되겠어요? 목사가 마누라 죽었다고 뭐 몇 달 만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요. 목사가 말이지 뭐 장가 빨리 가고 막 이런다 봐요. 그러면 먹을 리 뿌려라. 그래가지고 말은 하고 싶다. 말을 못해. 그런 거 딱 설교하고 재혼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거라. 그 입이 건져서 어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리라. 감히 기주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다니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화사는 실제로 한다고요. 한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있어요. 저 만민무시라고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추행을 했든지 말든지 오직 우리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다고 믿고 되는 거예요. 이 세뇌된 믿음이죠. 그러면 모세가 왜 그런 결혼을 했을까요? 이미 율법 안에서도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무시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긍휼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로 밟은 거예요. 너 문둥병 들어. 확실하죠? 왜 미리암이 모세 욕하다가 문둥병 드는지 아시겠죠? 전혀 다른 차원 해석이죠. 정말로 목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욕하면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웃은 사람들 내가 수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복음 전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 그것도 구서 여인. 출애굽할 때 같이 따로 나온 여인일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이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쁘고 잘난 사람 얼마나, 가문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누구하고요? 구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거 욕하다가 문둥병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 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걸 알고 나병이 드니까 돼요. 전신에 나병이 들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용서해 줘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 욕한 거예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욕해요? 바리새인들이 욕해요. 너희들이 이놈아 나병 환자다. 너희들이 나병 환자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얘기죠. 여하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얗게 문둥병이 다 덮였어요. 그러면 뭐 하다고요? 정하다. 이제 이 개념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하기 전에 마태복음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결론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데 이 사람에게 14절 보세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그냥 정해진 자예요. 정해진 자에게 뭐가 보이면요? 생살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생살 돋으면 이제 곧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대거나 흔대가 생길 때 생살이 나오면 이제 곧 낫는다. 고름이 빠져나가고 생살이 돋아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생살, 물론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드러진 살이다, 뭐 나병이 뒤집어진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생살로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온통 몸이 나병 환자인데 생살이 조금 돋아나면 이제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정하다. 정말 놀라워. 이건요.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풀 수 없다. 이것은 의학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이야기다. 맞아요. 의학적으로 위시학적으로 풀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방금 제가 모세 얘기했습니다. 모세 욕하다가 미리암 나병 들어주세요. 주의 은혜와 긍휼. 전적으로 부정한 구서 여인. 흑인 여자예요. 오늘 스로버링보다 더한 여인이에요. 그 전적으로 이방 여자인 그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했을 때에 이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보여주는 구속 사건이에요. 이걸 욕했기 때문에 나병 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가 자기에서 뭔가 생살이 돋아왔다. 자기가 뭔가 착하다고 뭔가 만들어내왔단 말이에요. 요건 착한 거, 요거는 깨끗한 거예요. 요거는 먹어야 돼요. 제가 그때 고신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뭐 제가 한 20대 되어서 제사를 다 피하고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하셨지만 그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이거는 제사를 드린 음식이 아니고 요거는 제사 안 드린 음식이나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위해서 음식 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그 헛제사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나물은 좋아하지만 이 제사 음식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음식이 아니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제사 음식을 아닌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 먹은 우리 형제들보다 나는 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그게 생살입니다. 그거 생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뭐가 돼요? 내가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저 유아실에 누가 좀 떠들었다, 애들이. 예, 좀 떠들었대요. 그러면 어른들이 있다가 혼을 내든지, 이래야 되는지 전부 다 가만히 있었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괜히, 니 조용해! 이렇게 뭐라고 미안하다.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울었는데. 너 조용해! 이렇게 하다가 그 부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떠들고 방해를 되는데도 가만히 있었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야, 조용해라. 말귀 알아들을 수 있으면 혼내주세요. 말귀 알아들을 수 있으면 혼내주세요. 근데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어요. 진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용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 그 교황이 앉아 있는데 그걸 성하 굉장히 최고 높은 교황이에요. 종교의 황제예요. 교황이 앉아 있는데 어떤 꼬마가 뽀족뽀족 올라갔어요. 우리 같은 강대상으로. 그러니까 교황 옆에 가서 뭐 지팡이도 만져보고 이러니까 경호원들이 난리가 나서 팍 잡으려니까 교황이 어떻게요? 가만히 들어. 근데 그 애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죠?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이 쓰다듬고 해서 조용히 이제 놀게 하다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얼마나 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정말 아이가 말귀 못 알아듣나 용납하세요. 예. 우리 교회에도 좀 장애가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2명이나 형제 있는데 예배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얼마든지 용납하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말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는 혼을 내든지 또는 집에서 엄마가 단단히 뭐 아버지가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러니까 미안한데 오늘 등록하신 3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는데 이분들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누구 아인지 모르니까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올까요? 생살 다 나와야 또. 오전에까지 뭐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며. 이 개 같은 뭐라고 해도 아멘 주여 그래도 떡불씨 안 먹으면 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하나 딱 터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간에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할 때 여기 얘기하려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봐라 저 또 생살 나온다. 저 봐라 또 생살 나온다. 아이 떠들면 좀 참으면 되지 뭐. 좀 떠들면 막 나도 그랬는데 하고 좀 참고. 이거요. 내가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또 지 생살 자랑한다 이게. 생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 제가 너무 알레고리하게 해석합니까? 정지선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경찰 아저씨 때 딱 수사 딱 합니다 지금. 참 놀라. 이 정말 신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하면 깨끗하다 하고 거기서 세 개 뭐 좀 나오면 너 부정하다 이러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제사는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다시 또 그게 확 죽어버렸어요. 생살 없어. 나는 생살 없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너는 깨끗해.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으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 아니면 의롭다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 아니면 의롭다움, 자기가 1%만큼 의인이 되면 예수님을 1%만큼 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많이 돋아내라고요. 교회는 그러죠. 생사를 많이 내놔라고. 주께서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그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우리 노예 안에 그 시남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죠. 저기 대동 가는 그 길에 교회가 있는데요. 시남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처음 선보러 갔더니요. 이래 어려진 이제 음성이니까 나은 사람이죠. 예. 그런 걸로 막 그 음식 주물주물 해가지고요. 보는 데서 이래가 막 음식을 차려주더래요. 여러분 그거 드시겠어요? 그 목사님 음식 다 맛있게 다 드셨대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내 이 부정한 손, 이 문드러진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맛있게 먹는데 한번 보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생산이 나오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결론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스런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털이 희면 이거 뭐예요? 딱 알죠? 기준이에요. 환처의 피부가 무묵하거나 털이 휘어지면 나병이에요. 환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24절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러니까 18절은 종기 그러니까 앞에는 이유도 없이 피부가 바뀌는 거 24절은 피부가 불에 대인 거예요. 피부가 불에 대인데 그 된 곳에 붉은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 진찰지는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니 화상이 바로 나병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화상에 나병균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나병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기 불에 된 것 그러니까 일반 피부병을 통하여 나병인지 아닌지 지금 구별하고 있죠.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뭐예요? 오미래요. 옴도 부정하대요. 이런 옴 걸리봤어요?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옛날에 그 옴이라 하고 또 머리에나 수염에 뭐예요? 발생한 나병이라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는 그 옴이 많았어요. 옴 걸리면 정말 가렵죠. 예, 옴 걸리면 가면. 그래서 재수 옴보다 재수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수, 재물의 수가 생기니까 재수는 참 좋은 거지. 재수 좋다, 재수 좋다 그러잖아요. 재수는 좋은 건데 그 좋은 재수에 뭐가 붙었어요? 옴이 붙어가 그 재수를 못 가져가게 하네요. 재수 옴 붙었다 이런 말 하는데 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옴이나 머리에 수염이나 발생한 나비나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옴에 대해서도 나병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뭐요?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는 어루럭이 얼룩벌렁 반응 그것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요즘은 그게 무슨 색소라 그래요?
멜라닌 뭐 색소가 뭐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얼룩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대머리 소망 가지십시오. 정합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뭐요?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대머리 조롱하다가 고매 찢기 죽었습니다. 엘리사 보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뭐요?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지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 같으면 이는 나병이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확실히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머리에 이마나 머리에 발생한 나병은 뭐라고요? 확실히. 그냥 부정하다 안 그래요. 확실히 부정하다. 왜요?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벌써 찾아볼 게 두 가지요. 하나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전신이 부정한데 정하다고 하는 거 하나. 또 왜 머리에 나병이 발생된 것은 다른 것은 그냥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확실히 부정하다 이렇게 해요. 이마에 발생했다고.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시한 줄 아는 사람은 성경 많이 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요것도 왜?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건 사람 죽었을 때 표현이거든요. 이 윗입술을 가지고, 윗입술 요 가진다면 요 콧수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콧수염을 가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할 것이요. 아니 나병 환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죠? 나병 환자는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다니래요. 할 것이요. 진짜 정말 이 당시에 나병 환자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다녀야 돼? 동대로 돌아다니면서 나 나병 환자요, 나 부정해요, 이러고 다니래. 뭐 조리 돌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병을 진단하는 이유는 성전 안에 들어올 자인지 못 들어올 자인지 그거 얘기해요. 정하면 들어오고 부정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 처방보다는 뭐요? 거룩의 처방이에요. 깨끗하면 들어와, 부정하면 나가. 그러면 깨끗하면 들어오고 부정하면 나가는데 깨끗한 자가 어떤 자가 깨끗한 자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하면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성한 게 있으면 나가. 정말 신기해요, 성경은. 47절부터 52절. 59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나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번역은 의복이나 가죽에 나병이 전염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곰팡이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 47절부터 5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이거는 의복이나 나병 같은 것이 이제 의복이나 또는 가죽. 의복은요, 양털,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옷, 배로 짠 옷,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나병처럼 이제 색점이 발생되면 진단해봐라 이거죠. 나중에 레이 같은 데는 또 집도 나요. 집의 벽에 나병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게 곰팡이 균이죠. 우묵하면 긁어내고 뭐 빼내고 뭐 나무는 뭐 불에 태우고 뭐 돌은 뭐 불을 통과시키고 이게 또 있어요. 집에조차까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몸과 옷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해 틀옷이나 배옷이나 배나 틀에 나래나 씨에. 그러니까 이 나래나 씨가 뭐예요? 나래나 씨. 날씨가 시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직조할 때 가로선, 세로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날씨죠. 그게 직조한 것이나 또는 편물들이죠.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나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푸르스름하게 나오니까 이 나병이 옷가면 안 번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정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곰팡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럼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렸지니 이는 악성나병이죠. 그것을 불살렸지니. 그러니까 옷에도 악성나병이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그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도 뭐요? 정함과 부정을 구별하죠. 옷도 정함과 부정을 구별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면 나와요. 뭐 레기까지 다 나오는데 옷은 직조해야 그러니까 혼방 입지 마라. 그러니까 순수 옷만 입어라. 이런 것으로 다 성도의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쫓겨난다. 거룩한 것은 안에 들여놓는다. 라는 구분인데 이게 이제 율법적 문자적 구분 같으면 레위기 13장 안에서는 완전히 부정한 자를 정하다는 거 해석이 안 돼요. 율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약까지 연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연결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첫째 뭐요? 나병이 머리에 든 것을 왜 확실하게 부정하다 하는지, 또 나병이 든 사람이 자신이 부정하다 외쳐야 다니는 것, 세 번째로 전신에 나병 들면 왜 이게 정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13장 마무리합니다. 첫째, 이마에 나병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라 했잖아요. 아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시야 머리에 나병 든다 우시야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자, 역대하 26장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강성하여. 그런데 이 강성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 사람이 이 강성해졌을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교만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 하나 말렸는데 몇 명이 들어가요? 80명이에요. 왕의 친위도 있었겠죠. 물론 성전까지 못 들어올지라도.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요? 화를 내니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라고 하니 이건 벌써 우시야가 강성하고 교만해진 거죠. 내가 내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뭐 잘못됐느냐? 사실은 다윗 분향했거든요. 다윗 제사 지내요. 그것도 안 죽었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지가 강성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 영광을 하게 돌리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왕의 영광으로 오는데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왕의 영광으로 오는데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에 가면 그 국회의원이나 뭐 후보들이 어느 교회를 가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죠. 큰 교회 가서 이제 감상금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딱 부르죠. 그거 가져오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 한 분 오셨는데 아세요, 여러분들? 뭐 몰라도 됩니다. 국회 한 번 오셨어요. 몇 주 지금 오셨는데 아마 아버님도 보고 해서 몇 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등 앞에서 그의 뭐요? 이마에 나병이 들어. 이건 아까 어떤 나병요?
확실한 나병이다. 요거는 확실한, 그냥 몸에 병들면 그냥 나병이다, 부정하다. 요거는 확실한 나병이다. 왜? 이마에 교만이 확 드러난 거예요. 이마는 사람을 대표해요. 이마.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인침을 안 받으면 누구 인침 받아요? 짐승의 표 받아요. 짐승의 표가 교만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거 생명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시아는 지옥 갔습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병이 생기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자, 정한과 부정의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에서 끊어져. 너 나병 들었으니까 들어오지 마. 너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성전에 못 나가는 게 저주거든요. 오늘 신약을 보면 예수 못 믿는 게 저주잖아요. 그러면 나병이 들었다 이 말은 나병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오지 마라는 것도 되지만, 나병 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나병이 머리끝까지 다 퍼졌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진짜 겉으로 드러지지 않는 나병이 가득 찼어요. 부정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로 몸으로 드러나니까 부정하잖아요. 몸으로 드러나니까 부정해졌죠. 너 나가.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요, 오늘 그 세 분이 오늘 오신 분이 이렇게 말, 세 분 인용이 세 번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오니까 이 넓은 게 오니까요, 순수한 느낌을 받았대. 순수한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목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또 두 분은 참 기쁘대요. 넓은 게 오면 너무 기쁘대요. 그때 우리 집 옆에 있다 뭐랬는지 아세요? 위장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순수하다, 뭐 기쁘다, 이것보다도 집사람이 위장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 부창부수다, 그죠? 그래요. 뭘 기쁘고, 뭐 순수하고 그래요. 우리가 위장하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나병이에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 우시아예요. 우시아. 저 권한 준수도 와 있잖아요. 군에 가가 10kg 살쪘대요. 완전 군대 체질이라. 훤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보면 월급 갑자기 권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휴가 왔어요. 첫 휴가 왔어요. 이기자 부대에 근무한대요. 우리는 그때 개기자 그랬습니다. 저는 백두산 부대였습니다만 저는 그 이기자 부대인데, 우리 지나가다가 이기자 그래서 우리는 개기자 이랬어요. 참 희한하죠. 우시아가 나병 들기 전에 그 성전에 나가서 교문에서 지가 분양하려고 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확실한 나병은 쫓겨나. 성전의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전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모실에 접한 땅, 좀 차원을 낮춰버려요.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나병 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이 머리가 올라간 이미 나병 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3장. 자, 나병 환자 들면 안 찾아도 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라?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구약에. 그게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죽어요? 우시아. 뭐 걸려 죽었어요? 나병. 이마에, 머리에 확실한 나병으로 죽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도 사실은 선악과 따먹을 때에 그 최초의 죄가 교만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우시아가 문둥병자로 이제 죽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야. 메시지가 있지요? 네, 메시지가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야. 내가 먼저 여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서랍 천사들이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뭐요? 얼굴을. 이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락한 뭐 사탄은 그 죄인들이죠. 죄 천사죠. 죄가 있는 천사죠. 이 천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찬란하고 빛이 나서 부끄러워 그 영광이 찬란해서 어떻게 얼굴을 가려요. 천사 죄가 없어요. 하나님 수장한 천사 부끄러워서 발을 가린다니까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주의 거룩함 앞에 서면 이 주의 거룩함은 천사들도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영광의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 앞에서 발을 가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삼창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이다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거룩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뭐가 돼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려진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의 그 영원한 영광, 다니엘이 본 에스겔이 본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보좌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에스겔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 보좌의 영광에 계세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서 헛된 영광에 가득한 우리들에게 진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놀라운 구약의 문자적인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인자로 계신 여호와 영광에 보좌했던 그분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시니까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갈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받아 너에게 또 영광을 주리라. 그 전부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십자가의 영광으로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만난 자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였듯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만나고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잡았다고. 그거 숫자 135마리 헤아리가 모나미 볼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 잡은 그 기적을 보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계산한 것 같아요. 주여 나는 이게 진짜 주님 만난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밑보도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야.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정하다. 너는 깨끗하다. 이게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라고요? 나병 환자 맞습니다. 생살 못 나오죠. 그 생살이 바울에게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정한 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이사야가 만난 예수님이고요. 이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료컵을 깨뜨려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시지하는 그 여인,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라면 장녀 아니겠어요? 고대는 장녀는 장녀 옷을 입어야 돼요. 아가씨는 아가씨 옷을 입고
아주머니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도 장가러 가면 상투를 틀어야 돼요. 총각은 머리를 길렀어요. 이런 것처럼 옷으로 구분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의 옷이 달라요. 1급 옷이 다르고 2급 옷이 다르고 3급 옷이 다 달랐어요. 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요. 장려 옷 입고 있으면. 장려구나 장려나.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유대인들 남자들 모이는 곳에 와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추를 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더러운 여자가 만지는데 가만히 두느냐.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500데나리온은 501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50데나리온 51만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10배 차이죠.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고맙겠니? 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이 여자는 사함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건 손님을 굉장히 모독한 거예요. 유대 사회는 손님을 청빙하면 적어도 물을 떠드려.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아니면 주인이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냄새가 나니까 먼지가 있고 목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향수를 이렇게 뿌려줘요. 향기를 뿌려준다고 향수를 몇 발 뿌려줘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 갔는데 발 씻을 물 안 줬어요. 값싼 사구려 향수. 예? 그 감람유 한 발도 안 부었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겨요.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여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 깨끗하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시몬이 나병 환자죠. 누가 깨끗함을 받아요? 모든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 더러운 죄인,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 정확하게 레위기 13장의 해석입니다. 레위기 13장, 머리부터 발까지 부정한 자가 왜 정함을 받느냐. 신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죄인 맞습니다. 너 정하다, 너 깨끗하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했어요? 위선 털고 포장이 바빴어요. 벗기세요, 벗겨. 가면을 벗으시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인격이라는 퍼슨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페르조나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페르조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가면 쓰고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짙은 화장을 하고요.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인격이 돼요. 그 퍼슨, 페르조나. 근데 우리의 가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변금술, 알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막 달라요. 저게 인간의 인격이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가면 쓰고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가면 무도회. 전부 다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속에는 썩은 것들만 가득하잖아요. 속에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 문둥병 다 포장해가 가면 무도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신선해 보이고 뭐 선해 보이고 잘못 보셨어요? 뭐 기쁘고요. 잘못 보셨어요. 예, 나병 환자만 가득한 곳이에요. 누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잘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누가 정한지, 누가 깨끗한지 구별해 주는 거예요. 저야 나는 전적으로 죄인 맞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병입니다. 이런 나병의 특징은 또 고통 없잖아요. 문드러 내리는데 아픈 줄 몰라요. 문드러 내리는데 하나도 아픈 줄 몰라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온갖 위선으로 덕지 떡칠하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서로 가짜 의들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머리보다 발끝까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제사 드린다고요. 나병 자체가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속으로 나병 다 들어있는데 그거 가져와서 성전에 사람 잡수세요? 그거 받겠어요? 나병 환자인데. 겉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깨끗하다고 해요. 속에 있는 게 진짜 나병입니다. 속에 있는 그게 진짜 나병이라고요. 뭘 아직도 우리 안에 꽁꽁 감추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주여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을 해야 제단 숯불에 입술을 찢어져요. 그리고 너가 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바다에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가서 뭘 전할까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감겨버려 길을 막아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니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선지자는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왜 눈과 길을 막게 됩니까? 아니다. 이들이 스스로 돌아오면 또 지자랑할 인간들이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라.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아버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 나라 망할 때까지다. 이 나라가 망했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 10분의 1조차도 망해야 된다. 밤나무 상수르나무가 다 잘릴지라도 그 그루터가 남아있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다 망해요. 완전히 다 망해요. 마지막 씨를 세례요한에 가리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거룩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그 씨에 대한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너희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질 때까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겨준 자들만 십자가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알고 믿지만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요. 여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서 울었던 그 여자들조차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 믿었다면 왜 기름 들고 안식일 날 끝난 그 오늘 말하면 일요일 이 아침에 안식 끝난 일요일 아침에 그들이 왜 새벽에 기름 들고 갔을까요? 부활했다면 기름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3일 만에 살인한다 했다. 기다려보자. 이랬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제자들의 말씀인데도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부 다 나병 환자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성전이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의 제자들에 증거하시고 성령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 뿌린 비유는 인간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요. 내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는 사람. 그건 가시밭이거든요. 아무도 열매 못 맞아요. 그래서 옥토밭. 그 좋은 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얘기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맺혀진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바란 문둥이병이 바란 그 우시아 왕이 확실한 나병 교만이었죠. 그가 죽을 때에 이사야의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갑자기 입술을 가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거룩한 시로 오셔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정함과 부정을 나누어 버려요. 자, 나병 기준이 뭐예요? 정함과 부정. 정하면 들어오고 부정하면 나가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정함과 부정을 무슨 기준으로 세웁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정하다.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하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든 자를 왜 정하다고 해주는가?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우리 정동훈 형제하고 지금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예수께서 눈뜨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유대인들은 병이라는 게 그 죄로 인한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면 지죄는 아닐 거고 그럼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 소경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이제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을 봐요.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소환해요. 부모를 소환하죠. 이 아이가 원래 소경이에요. 얘 원래 소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면 출교당하니까. 근데 이 소경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죠. 유대회에서 쫓겨나요. 바리새인 쫓아내가 쫓겨났을 때 예수님 만나주시죠. 내가 그분이 누구인 줄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인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 믿죠.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 이름을 찾아오세요? 쫓겨나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는 언제 예수님 찾아오실까요? 목사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백부장의 시내가 병 고침 받을 때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율법 지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너 나병 환자야. 너 소경이야.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아는 것은 내 몸뚱이 하나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정말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 죄 없어. 내가 널 정하게 해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자를 정하다 하시고 나는 깨끗하다는 자를 부정하다 하시는 그 레위기 23장의 해석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분명히 해석이 되고 바울의 고백과 사도 요한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과 모세와 삼손의 아버지 엄마의 고백들과 기도원의 고백들과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정하다. 너 정하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다. 단 한순간도 너를 위해 살지 않았던 적이 없다. 교회 나고 예수 믿는 것, 천국 간다는 것 전부 너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 언제 날 사랑해서 날 위해 한 것이니? 주여 맞아요. 나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상 받으러 하는 거, 높은 자리 찾아가려는 거 전부 나를 위한 나는 전적으로 죄인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정하다. 너 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어렵다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율법으로 어렵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원래의 뜻과 심층적인 의미를 드러내버린 거죠. 나 율법으로 어렵다. 나 가늠 안 했어. 그래? 마음으로 가늠 안 했니? 나 살인 안 했어요. 너 마음으로 미워 안 했니? 나 그렇게 너 마음으로 돈 사랑 안 했니? 너 이웃에 대해서 욕 안 했니? 미워 안 했니? 마음의 동기가 행동과 똑같은 거야. 라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면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치장하면 그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간디가 돼요. 인도의 간디, 산상수훈 실천했어요. 예수 구주를 안 믿었죠. 슈바이처 박사가 돼요. 위대한 인류의 등불 회사면서 그 슈바이처 박사, 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음악까지도 박사였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정말 한평생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병 고쳐주면서 살았거든요. 그 아프리카 세월에 있어서 의사니까 후원받아서 자기는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힘든 일이잖아요. 이분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었어요. 예수는 하나의 좋은 인간의 모델로만 믿었어요. 좋은 선생으로 믿었지 구세주로 안 믿었어요. 이게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오늘날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학 박사니 외국에서 유학을 했느니 오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안 봐요. 그저 인간의 한 좋은 모델로 보는 거지. 이게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 딱 끝나면서 마태복음 8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12의 혈류증도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자, 산상수훈 끝에 왜 딱 첫 번째 환자가 나병 환자일까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들만 예수님께 나가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 안 나가는 사람은 예수를 때려 죽입니다. 그죠? 나병 환자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제가 나병인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고 감사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나 보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도 할 말 없는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셔도 옳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분명히 주객이 차이가 나죠. 내가 주체가 아니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 할 말 없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이 병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자 손대면 깨끗한 자가 부정함을 입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그 부정함을 자기에게 다 짊어집니다. 전가시켜 그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시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모이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나병 환자를 아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복음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유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성도가 오늘 왜 모였어요? 우리는 오늘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무슨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찰을 해야 돼요. 진찰과 진단을 해요. 진찰과 진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찰하고 진단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 읽어주는 남자. 그러니까 그 진찰과 진단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진찰과 진단을 해요. 12절 읽으십시오. 4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게 문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MRI도 못 찾아내는, CT도 못 찾아내는, 페트 조영술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죄악의 어담을 낱낱이 드러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니까 내가 뭐로 발견돼요?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이 맞습니다. 나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결산을, 하나님 우리 결산하세요? 마지막 주님 제 이름 하시는데 심판을 결산하시는데 성도는 오늘 여기서 결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산하셔야 돼요. 결산을 하는데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빨가 벗겨듯이 드러나 버리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빨가 벗겨졌는데 그냥 빨가 벗겨져서요. 나병 환자임을, 나병을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으로 다 가리고 우리는 외식하고 살았어요. 나병 안 든 것처럼. 그죠? 나병 안 든 것처럼 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속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차경미 목사님 한 작년에 한번 올해서 금요일 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구역 공부 안 할 때인데 목요일 어떤 갔어요. 집사람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젊은 고등학생 아가씨가 우리 목사님은 참 순수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는지 알아요? 속았구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순수함을 봤다면 그 사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우리 임창길 장로님이 그 댓글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 사진 밑에. 야, 목사님 교회 정말 화목해 보입니다. 그 화목이란 것이 화목이 아니라 불화자 그 나무옥자 땔감 교회. 저 우리 땔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목해 보입니다. 이러니까 그분 목사님 뭐라고 댓글 다시 다는지 알아요?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를 알고 옷이 뻘거벗겨져서 전신에 나병인 줄 드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성천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요. 언제 예수 붙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함을 아는 자 예수 붙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정하다, 너 깨끗하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졌으면 제사장이 정하다고 한 겁니다. 그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을 짊어지시기에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그를 만나고 그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그 일들이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하고 죄악이 가득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래 주님으로부터 너 정하담을 받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